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되진 바 되거늘 너희가 범은 자들의 손에 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구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궁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라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아무리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두기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공로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의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함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더불어서 말세의 일꾼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말세냐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세의 일꾼이 되기도 한 거예요.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이요.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듣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요? 무엇이기에 듣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일,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살피는 말씀은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가?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했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요,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증거의 마침을 또 예수님으로 마치게 됩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전하게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의 큰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이에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인데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건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큰 일이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전하는 말씀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바로 예수, 그 표현을 나사렛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지역 이름이에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너희에게 어떤 것을 베푸셨느냐, 그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게 바로 권능이고 기사이고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사는요, 매우 놀라운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적은요, 영적인 진리를,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군요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게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느냐라는,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권능, 기사, 표적,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일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들에게 베풀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지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에 담겨 있지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고 기사이며 표적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나타난 사역들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일이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그 예수님께서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고 하지요. 이 법 없는 자들, 바로 유대인들,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신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죽음인데 인간의 사악한 방법을 동원한 모습으로서의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게 바로 이 죽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리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법 없는 자들의 손, 그것이 바로 인류라고 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모습이다는 것을.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대신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들어가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큰 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주의 거룩한 자로 성령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다. 아멘. 인간은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지요. 인간은 예수님을 판결할 때 죽을 자라고 판결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결과적인 모습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판결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모른 채 내리는 판결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죽음의 이유가 되는 죄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죽음을 예수님께 판결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그 판결을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인간 스스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 놓으시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내용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목격한 내용이에요. 부활에 대해서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들을 계속 소개해 주죠. 그 다윗이 예언한 게 뭐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재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윗이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스올에 버림이 되지 않게,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이게 다윗의 표현이거든요. 그대로 예언한 대로 이제 사도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그것을 한 지점에서 목격하는 거죠. 그게 부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지점이요, 그 지점에 베드로가 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는 어느 지점에 지금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내 눈으로 목격하게 할 수 있다면,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 중에 내가 목격할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목격할 수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일에 뛰어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자로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지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할 수 있는 것.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하지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입니다. 33절에서 3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멘. 온 이스라엘이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자라는 의미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피 흘려 구원한 백성입니다.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번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요, 높으신 자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자리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화로 진노 가운데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모습에 따른 우리를 향한 중보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다섯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37절에서 39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회개하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요. 그리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표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례를 베드로가 받으라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를 어느 정도로 여기고 있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가볍게 느껴지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느낀다라고 하는, 왜 이 마음을 갖냐면 당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이 세례의 의미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굴욕이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굴욕이요. 왜 그러냐면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로, 하나님을 모욕한 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는 건 자신들이 경멸한 그 이름에 복종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공적인 표시인지라
예,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유대 신앙을 가지고 왔던 거기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의미는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그러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 그 부분에 함께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주시는 것,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것까지 전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오. 옳아요.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까지가 온전함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대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성도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게서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의미와 함께 성령의 선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죄 씻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먼 데 사람이라고 하죠. 먼 데 사람. 에베소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나 먼 데 있는 자들에게나 베푸시는 새 사람 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부르시는 자들로서 회개하고 믿으며 세례를 받는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어짐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후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이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했더니 3,000명이 더해졌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 되세요? 3,120명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공동체에 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세워지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에 따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생명의 결과가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에 관한 큰 일이에요. 즉 예수님에 관한 큰 일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교회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본문 42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전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내용들, 전한 내용들 그대로 교회는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믿으며 따라가는 모습들 더불어서 그대로 전할 때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부활이 있는 십자가를 전해야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부인하고 왜 부정할 수 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부활이 있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회개가 있는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당신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죄가 깨끗해질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새 사람이 되어지는 죄사함을 전하는 거지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건이요. 그 복음에는 증인들을 세우죠. 그 증인들이 바로 구약 성도에 들어있는 예언자들로 표현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에는요, 조건이 있지요. 어떤 조건입니까? 당신이 회개할 때입니다. 당신이 믿을 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에는 약속이 주어지죠.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들의 전승을 따라서 배우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오산서문교회가 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가벼이 받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며 내가 먼저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며 또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아시고 받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운영이 될진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여 함께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역사,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지으신 까닭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역사에 거역하는 세상을 보면서 때로는 욕심이 기초가 되어 탐욕을 부리는 모든 모습들 때문에 그만 죄가 되었고 그로 인한 사망의 지배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픔이 들고 거역하기에 얼마나 많은 부분 인간적인 애씀이 있는지요. 참으로 고통하면서도 불쌍한 모습을 가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쉽고 가벼운 모습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따르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저들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걸, 말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예언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2장 부르시며 봉헌합니다.